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0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주보에는 사도행전 2장의 말씀도 함께 기록해 드렸는데 찾아보는 말씀은 시편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0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시편 110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주신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에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 시편 사도행전 2장 34절 이하에 가서 보면 베드로 사도가 그 오순절 날에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인용한 그 본문이 시편 110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보에 그 사도행전 2장 34절로 42절 이 본문을 기록해 놓은 것은 이 본문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 시편 110편에 있는 이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제 이 시편 110편에 보면 110편을 다윗이 지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그래서 이것이 다윗이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시는 것을 다윗이 들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다윗이 듣고 다윗이 예언한 것, 이것이 이제 시편 110편이다.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넣어 놓으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절을 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부활에 대해서 많은 책을 보고 또 부활에 대해서 많은 설교를 들었는데 부활에 대해서 설교하거나 책을 보면서 그래도 저한테 가장 마음에 와닿던 그 부활을 설명하는 내용이 곽선희 목사님이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었는데 곽선희 목사님은 부활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부활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것을 세태로 비유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의 뱃속이라고 하는 모태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자기는 고아로 태어났다. 자기는 태어나자마자 엄마 아빠 얼굴을 보지도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도 누구나 다 어디에서 자라야 됐다는 거죠? 어머니의 뱃속에서 자라야 됐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머니의 뱃속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길게 있다 나온 사람들도 있고 짧게 있다 나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 단 한 사람도 어머니의 뱃속에 있다가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어머니의 뱃속에 있었을 때를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는 초음파로 애들 사진을 찍으면 애들이 어머니 뱃속에서 웃기도 하고 어떤 때는 얼굴을 찌푸리기도 한다고 하는데 나중에 걔한테 물어보면 그때 자기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왜 웃었는지 왜 찡그렸는지 전혀 모른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아이가 어머니의 뱃속에 있다가 이제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아이가 생각할 때는 내가 이제 이렇게 어머니의 뱃속에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다가 이제 나는 끝나는구나. 이제 나는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아이가 생각할 때는 내가 끝나는구나. 내가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태어나 보니까 자기는 죽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넓은 세상. 이 세상에 태어나 보니까 맛있는 것도 많고 재밌는 것도 많고 즐거운 일들도 많고 어떻게 보면 천국과 같은 세상이 그 앞에 펼쳐지더라는 거죠. 이것이 두 번째 태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커다란 태 속에서 우리는 두 번째 태를 산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이 두 번째 태에 살면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좋은 곳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어찌 보면 여기를 떠나지 않고 싶어하고 여기서 영원히 살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우리는 80년, 90년을 전후로 해서 육신적으로 죽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나와 여러분들이 죽는 순간 우리는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천국에서 태어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발휘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미치는 곳, 그곳에서 우리는 세 번째 태를 사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머니의 뱃속이라고 하는 태에서 첫 번째 생을 사는 거고 이 세상이라고 하는 태에서 두 번째 생을 사는 거고 부활해서 하나님의 천국에서 세 번째 삶을 사는 거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활이 필요한 거고 그것이 우리에게 부활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볼 수 없고 내가 모르고 내가 그것을 잘 알지 못한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세상을 살면서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이러스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다는 거죠? 없다는 거죠? 있다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보지 못하고 내가 믿지 못한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보지 못하고 내가 믿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있는 것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사람들이 믿건 사람들이 믿지 않건 부활은 있는 것이다. 부활은 실제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깨달으셔야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새벽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거를 이제 여인들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부활절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평안하냐 이렇게 질문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이 본문처럼 오늘 우리가 이제 부활절이 지나고 첫 번째 주일을 맞았던 것처럼 제자들도 부활절을 지나고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만나고 보내고 나서 일주일을 어떻게 보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여전히 이게 진짜인가? 이게 진짜 무슨 일인가? 그러면서 어리둥절하게 이 일주일을 보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정확히 일주일 지나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예수님이 두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그때는 특별히 누구를 예수님이 만나주시냐면 도마를 만나주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난 주일날 첫 번째 부활 주일에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제자들이 도마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우리 가운데 오셨었어. 그랬는데 도마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내 눈으로 직접 예수님을 보고 내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이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예수님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일주일 후에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도마야 이리 가까이 와서 내 손을 내밀어서 나를 보고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다라는 말은 비교급으로 생각한다면 보지 못하고도 믿는 자들은 더 복된 사람들이다. 더 지혜로운 사람들이다. 영어 성경에는 더 기쁜 사람들이다. 더 행복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표현되더라는 거죠. 나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와 여러분들이 그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더 복된 자들이고 더 기쁜 자들이고 더 행복한 자들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이제 사도행전을 이제 우리가 함께 읽었어야 되는데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2장에 가서 보면 베드로 사도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이 부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의 이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어떤 말씀을 인용하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10편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인용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일찍이 다윗이 예언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윗의 예언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다윗을 인용해서 다윗의 110편을 들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베드로가 다윗의 예언 중에 예수님에 대한 이 말씀,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이고 또 예수님의 이 부활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시고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시편 110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여러분 시편 110편을 가서 보시면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 앞에 나오는 여호와는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이시고 뒤에 나오는 내 주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여기에서 예수님을 내 주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원수를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이 시편 110편 1절 말씀이 신약 성경에서 한 17번 정도 인용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도 한번 이 말씀을 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인용하셔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어떻게 인용하시냐면 이렇게 인용하셔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질문해요. 야,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가 누구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들이 당연히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지요. 그렇게 대답하는 거라는 거죠. 다윗의 자손이다. 그리스도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다윗이 성령이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인데 도리어 다윗은 예수님을 자기의 후손, 한참 후손인데 도리어 다윗은 예수님을 주라고 칭했다라는 거예요. 주라고.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 되냐? 예수님이 훨씬 높은 사람이지 다윗이 예수님을 보고 주라고 칭했는데 이런 이야기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 시편 110편을 인용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이제 1절로 다시 가서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여기에서 보면 내 발판이 된다. 내 원수들을 내 발판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 여기 발판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고대 왕들이 자신의 왕자에 앉을 때 그 왕들이 자기의 발을 올려놓는 발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발판에는 이 왕이 지금까지 이룬 업적을 기록해 놓거나 이 왕이 지금까지 이룬 업적을 그림으로 그려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왕이 어느 나라를 정복하고 어떤 성을 세우고 영토를 어딜까지 넓히고 이런 것들을 그 발판에다가 글로 기록해 놓거나 아니면 포로를 잡아오는 그런 그림을 그려 놓거나 그래서 발판에다가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 왕의 업적을 글로 쓰거나 그림으로 그려 놓거나 그래서 이 발판에다 그렇게 해놨다라는 거죠. 그리고 왕의 의자에 왕의 보좌에 앉을 때 그 발판 위에다 자기의 발을 올려놓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왕의 업적이 반복적으로 강조되고 또 왕의 위엄이 높아진다.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이 왕이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일들, 이 왕이 지금까지 이루어온 업적,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강조되고 이런 것들이 더 높아지게 하기 위하여 왕의 발판에다가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그려놓았다라는 거죠. 그것이 발판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또 한 가지 여러분이 이 발판이 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어디에서 우리가 그 의미를 잘 볼 수 있냐면 여호수아서 10장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족속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 아모리 족속과 전쟁해가지고 아모리의 5 왕을 사로잡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모리의 5 왕을 끌고 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을 앞으로 나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지휘관들, 이스라엘의 장군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모리의 5 왕의 목을 밟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되게 잔인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적의 왕들의 목을 어떻게 하라고요? 밟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이 아모리 왕들의 목을 밟았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휘관들과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해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대적들을 이렇게 정복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런 승리를 주실 거다. 그런 의미로서 왕들의 목을 밟게 하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발판이 되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발판이 되게 한다라고 하는 또 다른 의미가 여러분 신약성경의 빌립보서 2장 10절에 가서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이름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래서 여기 발판이 되게 한다는 것은 모든 이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 이것이 바로 발판이 되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시편 110편 1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한다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그런 모든 업적을 기록한 그 발판을 예수님께서 밟고 계시다. 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모든 대적들을 그 목을 예수님이 밟고 있는다. 그 다음에 모든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한다. 그것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통하여서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장차 우리의 모든 악의 근원이 되는 사단이 예수님에 의해서 결박되고 예수님에 의해서 그 목이 예수님의 발 아래 밟히는 날이 올 거다. 이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뭐 하신 거다? 부활하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고 예수님의 모든 대적들의 목을 밟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다. 다윗이 그것을 예언했고 베드로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가서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설명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 또 본문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 뭐냐면 4절입니다. 여러분 시편 110편 4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 말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시는 말씀을 다윗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때는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라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멜기세덱이라고 여기에 나오게 되는데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이 성경에서 2번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창세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4장에 가서 보면 아브라함이 가서 전쟁을 하고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그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이 살레망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얻은 전리품 중에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칩니다. 그리고 그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해주는 내용이 창세기 12장에 나옵니다. 이 멜기세덱은 이 사람이 이게 신비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아무런 이야기가 없는데 이 멜기세덱의 이야기가 어디에서 나오게 되냐면 다시 신약성경 히브리서 7장에 가서 보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거기 히브리서 7장에서는 이 멜기세덱을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은 이 멜기세덱의 반열, 이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라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이 멜기세덱을 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히브리서 기자가 이 예수님을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라 나온 대제사장이라고 소개하냐면 여러분 구약에 보면 대제사장은 누구만 대제사장이 될 수 있냐면 아론의 후손만 대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아론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가 바로 아론의 조상이 이제 레위 지파였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무슨 지파였냐면 유다 지파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대제사장이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레위 지파의 계열에서 나온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계열에서 나온 대제사장이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면 멜기세덱에서 나온 대제사장이 훌륭하냐? 레위 지파에게서 나온 대제사장이 훌륭하냐? 이거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레위는 아론의 아들들은 다 레위 지파인데 레위는 여러분 야곱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아브라함의 손자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레위는 아브라함과 비교한다면 아브라함이 훨씬 큰 사람이고 훨씬 어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다는 것은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을 비교해보면 누가 어른이고 누가 큰 사람이라는 거죠? 멜기세덱이 훨씬 어른이고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레위 지파에서 나오는 대제사장과 멜기세덱에게서 나오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을 비교하면 예수님이 훨씬 훌륭하신 대제사장이다. 그리고 그 대제사장이 여러분 지지난주에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친히 자기 피를 가지고 하늘 성전에 올라가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피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런 내용이 바로 히브리서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10편에서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대적들을 발로 밟으시는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이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려고 자신의 피를 가지고 직접 하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10편에서 다윗은 예수님의 부활을 어떤 이미지로, 어떤 단어로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소개하냐면 그것은 바로 부활은 승리라는 거예요. 승리.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모든 대적들을 발로 밟으시는 그게 부활인데 그것은 승리를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가서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래서 여러분, 부활은 예수님의 승리인데 부활은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승리일 뿐만 아니라 나와 여러분들에게도 승리를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은 승리다. 그런데 우리가 빌립보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할 때, 여기 믿음의 주요 할 때 이 주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아르케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르케고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르케고스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뜻이 있냐면 옛날에 항해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항해를 하는데 그 항해하는 그 배 중에 아르케고스라고 하는 직책, 아르케고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옛날에는 배가 항해할 때 그 배에서 가장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배가 큰 풍랑을 만나거나 아니면 이 배가 어느 육지에 이 배를 제반해야 되는데 이 배를 안전하게 그 육지에다가 끌고 가야 되는데 그럴 때 이 배에서 가장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자기 몸에다가 밧줄을 동이고 바다로 뛰어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먼저 가서 그 풍랑 속에서 아니면 그 배가 육지에 닿을 때까지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 그 배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그 배를 인도해 가는 사람, 이게 아르케고스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이미지로 생각한다면 도선사 같은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도선사는 그냥 자기가 배에서 배를 이렇게 인도하는 반면에 이 아르케고스는 자기 허리에 밧줄을 두르고 그 풍랑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먼저 그 배의 길을 이렇게 인도해 주는 사람이 아르케고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을 나와 여러분들의 아르케고스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미지를 잘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나와 여러분들이 어떤 풍랑을 만나고 나와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못하는 그런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허리에 줄을 두르시고
그 바다로 뛰어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다로 뛰어들어서 앞으로 가셔서 나와 여러분들의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나와 여러분들의 대적과 싸워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싸움에서 지실까요? 이기실까요? 이기시는 거죠. 승리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이. 자, 이제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좀 듣기 원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시편 110편이 누가 지었다고요? 다윗이 지었다는 거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누구하고 싸웠어요? 골리앗하고 싸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울 때 골리앗이 몇 번이나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야, 하나님이 무슨 뭐 진짜 신이냐, 그러면서 너희들 중에 나하고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감히 누구 하나 이 골리앗 앞에 나아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옛날에는 싸움을 할 때 이렇게 어떤 대표자들이 또 아니면 어떤 대장들이 나가 싸움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도저히 저 골리앗을 상대할 장군이 없으니까 우리는 이 전쟁에서 패할 거다. 그러면서 백성들은 갈수록 이 전쟁에서 우리가 질 거고 우리는 죽을 거고 우리의 자녀들은 사로잡힐 거고 우리의 가진 것은 다 빼앗길 거고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면서 백성들이 하나둘씩 이 전쟁터에서 도망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나가더니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돌을 던져서 뒤로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윗이 골리앗이 가지고 있던 그 칼을 빼어서 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그 칼을 번쩍 드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백성들이 다 숨어서 우리는 이 전쟁에서 진다, 우리는 죽을 거고 우리 자식들은 다 사로잡힐 거고 우리 재산은 다 빼앗길 거고 그러고 있었는데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서 칼을 높이 쳐들더라는 거죠. 숨죽이고 있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와 하고 소리를 질렀겠죠. 그죠? 와 그러면서 그 백성들이 달려나가서 블레셋을 어떻게 되는 거죠? 물리치는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십자가에서 여러분 대입해 보시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은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야, 예수님이 이렇게 죽어가는구나, 이렇게 끝나는구나, 이렇게 예수님이 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그 순간,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칼을 드는 그 순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하고 일어났던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는 그 순간에 모든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소리 지르는 거죠? 와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와, 예수님이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한마디로 뭐다? 승리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승리하면서 예수님의 뒤에 숨죽이고 있던 사람들이 모두 다 일어나서 그들의 대적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사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를 가져오는 것, 그것이 부활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나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리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면 나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그 승리를 따라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고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겁니다. 우리가 확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승리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고 하는 것은 나와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어떤 문제를 만나도 우리는 예수님의 그 승리를 따라서 예수님의 그 승리를 본받아서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없다?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의 믿음이고 이것이 바로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귀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듣습니다. 일찍이 다윗이 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이 승리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임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모든 어려움,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 이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2장 1절과 3절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62장입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를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늘 살아계셔서 주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아멘. 교회와 성도의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평안함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복되고 귀한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부활로 승리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날마다 주어진 모든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그 다음 주 기도 맡으신 분들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금 연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새벽 예배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새벽 예배는 조금 더 좀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대신 수요 예배는 주일 예배처럼 이렇게 어떤 규칙들을 좀 지키면서 수요 예배는 다시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여러분들 주보에 있는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시고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축복 기도한 후에 축도로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